오늘 두 번째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제가 살펴보니까 주기도문 가지고 9번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오늘로 끝내려고, 그래서 이게 컨센트라고 해서 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말도 빠르지고 시간도 좀 길어지고, 원래 전 길게 하지만 그런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대로 안 하면 안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틀이거든요. 그 프레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완전히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허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너무 심각한 마음으로 들어야겠죠? 그러나 지난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지난주 거 한번 잠깐 리뷰를 한번 해봐야 도움이 되고 오늘까지 연결해서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7, 8절을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5절 읽어보면 외식하는 기도,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처럼 말해요, 막 길게 기도해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이렇게 기도를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건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이 땅에 이런 거와 분리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 거, 그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여기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영광과 그런 것을 대조해서, 이 땅과 대조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죠?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긍정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관심을 갖는 게요, 무슨 지난주도 말했지만 무슨 뭐 돈덩어리 가져오고 뭐 집문서 가져오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는 마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탕자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었던 게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소리도 가지고 왔죠. 아버지, 나는 아들의 신분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종의 품꾼 하나를 벗어서. 근데 그 아버지 하나 알고 왔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탕자를 그 아버지가 버렸어요? 아니죠. 뛰어가서 오히려 목을 껴안고 키스하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히고 비단신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헬라나를 누가 무시할까봐 살찐 송아리 잡아갖고 모든 연양권 있는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그를 다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던 탕자, 집에 있는 탕자로 해요. 큰아들. 다시 동생이라도 당신의 아들. 오히려 그가 문 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옛날을 말하면, 지금으로도 말하면 율법에 속한 자나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 같은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 돌아온 아버지 하나 그거 알고 돌아온 그 탕자를 얼마나 높여줬는가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런 필링을 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뭐 거룩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기도를 좀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 3일 전에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왜? 나 이번에 화요일날 가면은 나 맛있는 고기 사줘? 불고기.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내가, 얘가 뭐 아빠 돈 울고 뭘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너 와서 너 얼굴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너무 좋고, 그럼 내 딸인데야 아무 때나 애니타임 오브코스가 와도 남지. 그렇게 아빠나 고기 사줘 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이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걔가 아버지 그러는 게 형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랬죠? 길에서 그냥 의형제 맺듯이 이런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핏줄을 물려받은, 자기에게 핏줄을 준 그 아버지, 그 딸로, 아버지 나 이번에 가면 나 불고기 사줘, 고기 사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믿어진 믿음,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러한 자녀로서 아버지, 이게 기도의 첫째 조건이에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째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짧게 말하면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고 나타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자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잖아요.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아버지 뜻이 뭔가요? 그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워도 아버지 뜻을 행할게요. 불 속에 들어가는 이더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들어가는 이더라도 아버지 뜻을 행할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 이더라도 다니엘처럼 아버지 뜻을 행할게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프리카에서 목이 잘라지는 한 이더라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을 행할게요. 여러분, 이 기도, 그게 지나간 주에 세 가지 설계했던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그 핵심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머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고 듣고 오해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저 오늘 먹을 양식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땡. 하나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했습니다. 아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는 게 우리 하나님인데, 겨우 삼시세끼 죽이든 밥이든 먹고 때우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갖다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그냥 온전한 삶이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온전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간데 빠진 거 짝이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짝을 찾아봐야 돼.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4장 3, 4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나.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만 봐도 벌써 힌트가 나오죠? 육신에 밥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것만 구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기 원하셔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부터 큰 일을 하리라. 과연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 회개시키는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그래요 여러분? 했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귀하고 삼시세끼 밥만 먹고 만족하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구해야 내가 그것만 듣는다, 이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라는 모든 말씀을 산다. 자, 다뤄보세요. 신명기 8장 3, 4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 근데 그 40년 행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맷집을 보내서 고기로도 배를 채게 하고 발 속에서 물을 내서 그대의 목이 가라지 않게 만들어주고 모든 적군과 모든 질문을 또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40년 동안 뭐가 헤어지지 않았다? 거기서 목화를 키워가지고 원맨들이 시간이 없었어. 40년 동안 뭘 입고 나왔는지 보면 애굽에 탈출할 때 입고 나온 옷이 40년 동안 헐지도 않고 뜯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낡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모두 발도 부르트지 않다는 거 뭐예요? 신발도 그렇게 상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그냥 신고 나올 그 순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무엇인지 할 수 있죠? Nothing impossible to him.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모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합니까? 그럼 너희는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욕심 없는 마음으로 뭘 줘도 이건 난 청지기 뿐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난 이건 맡은 것뿐이 없어요. 이런 자세로, 욕심 없는 자세로, 청결한 마음 자세로, 올바로 쓰려는 자세로 구하면요, 역사상에 미국에 보세요. 얼마나 갑부 중에 갑부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11조에 10의 7조를 바치면서 위대한 대부호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모든 거 하나님께 나온 것이니 나는 그냥 청지기 뿐입니다. 지키는 관리인 뿐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일용한 양식이 뭔지 아세요? 하루를 제대로 살려면요, 여러분, 내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겠죠? 사업도 잘 돌아가야. 그죠? 나도 밥도 먹고 살고, 그 인건비를 잘 줘서, 그 회사 직원이나 공장 직원이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집값도 내고 잘 살겠죠? 자동차도 사고?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만 구하면 욕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청지기 같은 자세로 구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 자에겐 지혜를 줘서 사업에 수완을 줘서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정치를 하는 사람에겐 정치를 지어서 정치도 잘하게 하시고 여러분 과학자에게는 또 머리를 좋게 해서 과학도 많은 발명품 만들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증명할게요. 신명기 15장 4절 6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했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이건 다스린다는 거예요. 치리할지라도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라.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주님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그 일용한 양식은 꼭 밥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도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죠? 그러한 힘의 양식도 있고 지혜의 양식도 있고 그 형이상학이나 형이학적이나 육신적이나 영적이나 정식적인 모든 필요한 게 다 일용한 양식입니다.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려고 하면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 망정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정말 어려웠죠. 제가 73년도 미국 오기 전에도 이북보다도 가난했는데 기독교가 부흥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짧은 세월에 세계 경제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10째, 9째, 11번째 들어가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는 말이 자꾸 능력에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나라 땅덩어리 잡고 인간적으로 올 땐 부자 나라가 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을 잘생겼더니 복지국가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많은 서울 땅만큼밖에 안 작은데 전 세계를 실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 누가 가히, 트럼프도 함부로 다른 나라 타운에 가서 마음대로 맞아가도 이스라엘 촌에 가서 입을 조심한 게 트럼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해서 비록 인구는 작고 나라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거의 7~8%가 유태계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걸 이렇게 지배한다는 게 과언이 할 정도. 그렇죠? 정말 다실망정,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한 분만 다시 들어주세요.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정말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받은 주의종 될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난 전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기에 뭔지 아세요? 너 어떤 목사를 좋아했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요. 그 다음에 말씀 많이 하는 목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려웠다 그랬죠? 희생하는 목사예요. 예,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는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니고 얼굴 잘생긴 목사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라고 사도벌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목사를 좋아하고, 제가 평소 때 그랬어요. 그랬으면 내가 그런 목사가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봐.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말씀 준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먹으면 되고 차는 굴르면 되고 잘 집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양떼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욕심으로 구한 겁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 없이 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건 영어로 말했어. 오케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내가 봐도 나를 무시할 존재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전도서부터, 아니 집사 때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몰아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이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흥하는 건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 모이는 것뿐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자기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미련한 자를 들어줄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아 들어서 있는 자들을 패하고 지혜로운 자를 패하고 강한 자를 패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히 동일하시는. 근데 우리가 기도에 그 틀 안에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내가 정치인입니다. 내가 사업가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목사로서 목회 잘할 수도 있고 지혜를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일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항상 말하지만 내 마음에 다른 욕심이 없는 게 저는 행복해요. 내가 다른 욕심이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할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 테두리 안에, 그 틀 안에서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미련해도 지혜로운 자보다 낫게 쓸 겁니다. 약해도 강한 자보다 낫게 쓸 겁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라도 존귀한 자보다 낫게 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묵은데, 담임 목사라는 자가 사도 바울 때 나를 쳐서 복종치 않고 저희들을 위해서 매일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가짜죠, 목사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여러분도, 그리고 분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풍성하게 얻기라. 맞습니까? 이제 완전히 압니까? 우리 삼시세끼만 먹는 거 뭐라 그랬어요?
도적용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범죄해서 모든 저주의 조상이 되게 해서 온 인류가 그 안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온 것은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너희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풍성하게 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뭐 주위에서 교회 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이나 당황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총무에 불과한 거예요. 누구 기도 전번에 고아의 아버지 기도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뭐 찾아다니면서 누구 만나서 뭐 했냐 어떻게 할 거냐 따질 필요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고 삼촌 20년을 자기한테 치링을 해도 한 번 다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가 야곱아 다 보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맡기지 못하는가요? 왜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요? 왜 우리는 사서 애쓰고 힘들고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 못하고 복도 못 받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모든 명령을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죽이든 먹이고 헐든 입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싼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주여 일령한 오늘날 우리에게 일령한 양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또 얻은 줄로 아느라. 그래요? 그의 뜻대로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친 틀 안에서 구하라. 기도의 틀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들으신다. 그럼 들은 건 받은 줄로 알아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조지 물론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손들고 얘기하죠. 저는 이때까지 교회적인 거, 성도들을 위한 거, 어떤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거 아니라면 한 번도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게 없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죠. 오래된 사람은 뭔 말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뜻대로만 구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한 건 받은 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요 그냥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1년에 한 번 올라가지고 말을 막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오해해가지고 술 먹은 줄 오해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당신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이 축복한 걸 종을 통해 특별한 걸 알을 믿고 수색이 없이 돌아갔더니 진짜 사무엘을 뵀잖아요. 그때도 아들 셋 딸 둘 또 낳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두십시오. 기도했으면 맡겨두십시오. 믿고 간 건 받을 줄을 믿으십시오. 자꾸 기도하고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기도했으면 그냥 맡겨두세요. 여러분이 정말 참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맡겨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또 사람들이 말하죠? 용서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용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은 순간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나 자범죄나 다시 말하면 또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까지 다 누구 앞에 되는 건지 주님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해결한 거예요. 뭐가 해결돼서 죄와 사함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순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모든 건 주님이 책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간구하시기 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그가 살아서 항상 우리의 간구함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온전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날 영혼이 온전케 한 것.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죄사함의 종교야. 용서의 종교야.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과연 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하십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며, 용서의 기쁨을 누른다며, 용서의 자유를 누른다며, 용서의 능력을 누른다며, 그래야 천국은 따른 당생이라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용서를 남에게 놀아줍니까? 같이 쉐어합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요. 아셨어요? 내가 되려면 되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상성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한 것 내놓으려면 여러 가지 내놓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로선 도저히 용서 못했는데 용서했어요. 기꺼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차별도 안 했어요. 그가 훌륭한 일꾼이 되기만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가 용서 못한 건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용서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권 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죠. 아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용서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할지어다.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네가 혼자 알면 내가 혼자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교회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덮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까불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덮어주기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오면 스캔들이야. 아니에요? 내가 오면 실수야. 어쩌다 실수한 거야. 다른 사람은 원래 습관이야. 원래 인간이 못됐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 이럴 수는 없잖느냐. 예수님도 그러라고는 하지 않을 거야. 7번 완전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런 거지.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 7이 49, 490번 안 해요. 끝까지 용서하라. 하나님은 미쁘고 이러사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라니.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냐고 만들어. 죄를 졌다고 하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 죄가 주홍같이 지렁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신중같이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셨어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아들 딸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셨어요? 그러려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너 용서받지 못한 거냐? 너 용서의 간격이 뭔지 모르잖아. 용서의 목적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세요. 그러면서 이걸 말씀하시잖아. 어떤 왕이요, 빚쟁이를 부르는데 그 빚쟁이가 왕한테 빚진 게 뭔지 아세요?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은 1만 달란트하고 금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와 금 1만 달란트 차이는 15배예요. 근데 금 1만 달란트는 얼마 품삯인지 아세요? 9만 날의 품삯, 9만 날. 9만 날이면 약 250년을 일해야 볼 수 있는 게 금 1만 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값이 한 사람이 250년을 일해야 되는 폭상이라면 1만 달란트라면 얼마입니까? 상상도 못하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지옥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사정하기 때문에 갖겠습니다. 기다려줘. 사정하기 때문에 불쌍히 봐서 용서해 줄 뿐이라 탕감을 쌓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갚을 수 없는 죄지만 나와서 겸손하게 긍휼히 봐주십시오. 그러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할 뿐이라 탕감해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탕감받고 나가다 100데나리온이면요, 얼마냐면 한 3개월 월급입니다. 요 3개월 월급 자기의 빚진 자 하나 갚지 않는다고 당장 감옥에서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왕이 그걸 알고 너도 네 불쌍히 내가 너를 생각해줘.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생각해야 되는데 어째요 그랬느냐. 그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그럼 얼마를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용서할 줄 모른다.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영국 광고에서 이건 실제입니다. 큰 상을 걸고 그 전에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그 퀴즈 문제가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드버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말하면 그 대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드버런에서 런던까지 가려면 비행기는 6시간 걸린다. 비행기를 1시간, 기차로는 6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답이 들어갔습니다. 방송국으로. 광고회사 들어간 거예요. 비행기로 오는 게 빠릅니다. 아닙니다. 비행기는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로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기차로 가다가도 기차는 또 이렇게 돌아서 간다면 어디 중간에 내려서 지름길로 택시를 타고 가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별답이 다 들어갔어. 근데 한 사람이 딱 정답을 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문현답 같은 거예요. 형이 하학적인, 이건 무슨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어떤 답변을 원했다. 여러분 데이트 해봤죠? 젊었을 때, 총각 때. 해봤어요? 난 우리 사람하고 가장 잘했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해봤어. 난 우리 사람들이 다 고백했어. 근데요, 데이트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아니, 하루 해가 왜 이렇게 짧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알아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사탄이 죽어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희 세상에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요. 내가 또 모든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받아들여져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부부끼리도 서로 용서 안 하고 다투면 집이 지옥이 되더라고. 경험해 보신 사람 있을게요. 나도 경험해 봤으니까. 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가장 빠릅니다. 그 사람이 1등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 내실 때 바로 그런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내가 찬양대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아. 치려고 아주 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12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은 나를 다 해주고 나를 위해주기 바라는데 나는 남에게 얍삽하게 굴려고 그런다. 여러분 되겠어요?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대접받기 오는데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이것 좀 배우세요. 나는 성경에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자기로서 남을 이렇게 썼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죽게 하고 받을 줄 알라고요. 응? 그냥 그렇습니다. 나도 순간 남이 미울 때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가둬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비록 내한테 저렇게 했다도, 야비게 했다도 주여, 저거 회개하고 주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으로 나무랄 것이 없다니까. 완벽한 거 아니에요. 가둬두지 않는 거. 내 마음의 감옥에 상대방을 가둬두고, 미움을 가둬두고, 질투, 시기, 중상 이런 걸 막 원망을 가둬두지 않고 풀어버리는 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그래서 나쁜 욕심이나 나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난 참 행복해요. 다른 걸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뭘 가졌느냐? 뭘 가졌는데 내가. 여러분, 내가 가진 건 주님뿐이에요. 주님께 약속한 소망뿐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고 정말 소망이 확실하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려는 거. 사도 바울처럼.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참 사랑의 한금률인, 정말 그 용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께 귀히 칭찬받고 쓰임받는 인물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3번입니다. 또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의 틀이 뭐냐? 6번째죠. 지난 것까지 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안 들까?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인데 시험자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을. 아담과 하하기 전에 아담과 하하가 사단이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짓거라고 안 그랬어. 내게 넘겨준 거라. 그 때문에 내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이건 원래 아담과 하하 거예요. 하나님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하가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내게 물러가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먹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 전에 올라가면서 니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올라가는데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어. 다시 올라가서 또 깨어 기도하고 또 올라가, 또 두 번째 내리고 또 자. 세 번째 내리고 또 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간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데, 주님이 밤새워 철야 기도를 했고 주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를 했고 다윗은 구약지도 왕인데도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기도를 했고, 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까지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깨어서 일찍 기도하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 시작하려고 그런다면, 주의 일꾼들이 누가 교회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사도들의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섭섭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가부 이유를 들잖아요. 아무 백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나 그 재판관이 자기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문전박대하다가도 계속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재판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저의 은혜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들어줬다. 저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들어봐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하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 오늘 많은 목사도 많은 주에도 많은 일꾼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육신에 핑계대고 육신에 약간 잠이 많아요, 뭐 할 일이 많아요, 세상적인 거 핑계대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사도도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말을 전합니다. 소금을 먹어봐야 이게 천일염인지 바닷소금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들은 풍월로만 가지고 어디서 두부르면 뭐 설교집이라 가지고 알아 그냥 뭐 남에게 들은 얘기라 가지고 목회를 한다 뭘 한다 다 능력이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을 맛보아야 하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욕을 먹으면서도 기도해라 자네를 욕하면서도 개새끼 쇠새끼 하면서도 기도해라. 저는 서신 부교육생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욕을 해도 좋으니까 기도해라.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용서하세요. 내가 모범으로 안 보이면서 이러면 난 나쁜 놈이죠. 예, 나이가 한국으로 70입니다. 보통 1시 20분, 1시 15분에 일어나서 매일 교회 나옵니다. 그때 와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낮에는 할 시간이 없어. 아까도 말했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않고 주무시다 그걸 지켜요.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진짜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우는 받긴 좋아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맡긴 양 때문에 내게 맡겨 주어진 일 때문에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의 미혹됨이니라. 예,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사실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하는 건 템프테이션 미스러뜨리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요, 시편 66편에 있듯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되 은을 단련같이 하셨고 끊어서 금을 해드리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사람으로 머리를 밟고 지나가고 불가문을 통과했더니 드디어 풍광에서 인도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수록 어려운 시험을 다 통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욥은 시험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은 시험 받아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모세는요? 누구는 하나님의 시험 통과하지 않고 인물이 됐나요? 성경에 네가 여러 가지 시험만도 온전히 기뻐라 할 때 너를 구비하여 부족한 몇 개에서 예,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인물 만들라고 그런 만들라고. 근데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근데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줬느냐 마귀에게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마귀가 시험을 못해. 마귀가 주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았다고 시험도 안 해요. 네 욕심 때문에 마음을 마귀에 뺏겨서 마귀가 갖고 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주며 그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라고 해요? 어째 네 마음에 사단이 그득하여? 예,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사단이 놀고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인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때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깨어서 기도하되 성령의 것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과 악에 들지 않느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도망가요. 피해요. 시험은 면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따라 갔어요. 됐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했죠? 다 통과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통과했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 그랬더니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만 베드로와 그 같이 있는 그 친구들이 다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귀의 시험은 말씀을 물리치면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아셨죠? 확실히?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연단하신다고요? 여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과 함께 태양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욥을 시험케 했냐고요? 왜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시험하는 그냥 놔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해도 말씀을 물리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도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을 하면 그게 또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도 말씀 안에만 있으면, 말씀만 실천하면, 말씀만 사용하면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우리를 키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합니까? 미워합니까? 딴지를 겁니까? 그것도 다 감사하세요. 저런 고용을 통해서 나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만약에 사탄의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하세요. 물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만 순종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간증할 게 있지만 그냥 패스합니다. 네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칸때리 금방 끝낼게요. 이거는요, 송영과 같아요. 이제까지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이런 모든 좋은 그 하나님의 속성 애트리뷰트가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입신을 쓰고서 우리를 구하시고, 그죠? 그런 모든 걸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 많이 기도하고 그래 일어나 가면서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이러고 가지 말고요. 기도 딱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때와 기회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 아빠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실컷 기도해놓고 인상 박박 쓰고 가. 다 맡깁니다. 그러고 다 주워서 여러분 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묵은 다 내게 오라. 내가 해결한다 그러잖아요. 원수가 누구 내게 하라고.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할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주기도문 다 배우셨죠?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누구 말만 떠나 안 해주면 아버지 망신, 나 망신, 갑오시키 망신이라고. 그게 참 얼마나 배짱 좋은 기도입니까? 그렇죠? 저도 어떤 때 가끔 그래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못해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근데 진짜 아버지, 그럼 하나님 반드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서 항상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